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 이사야 미가 말씀 여러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뭐 30분 좀 넘는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미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미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미가 말씀을 알아야 또 신약에서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과 미가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미가에 나타난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요 총 66장인데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이사야는 남쪽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가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회복의 중심에 누구 때문에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을 분기점으로 남유다에 대한 이사야 심판 예언이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로부터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여러분 공부할 때 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 9장에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와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만을 기다렸냐면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강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만 기다렸지. 자기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시고 정말 그런 연약한 모습, 흠모할 데가 없는 모습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전능한 메시아 요것만 여러분 붙잡지 고난당하는 메시아, 낮아진 메시아, 연약해 보이는 메시아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 말씀을 굳이 따지면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붙잡으면서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연약한 수송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리 말씀드리면요, 우리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균형적으로 여러분들 붙잡고 바라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대표적인 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결코 자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은요, 이것만 아는 사람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늘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쉽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짓는 거 쉽게 여겨요. 죄 짓고요, 그냥 말 함부로 하고요, 불법 행하고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근데 이 공의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고 여러분 죄를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불법을 싫어하시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 짓는 거 무서워하고 죄 지으면 회개 안 하면 정말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 메이커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나는 틀렸었다라는 책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종종 많이 언급하셨는데 여러분 이 진 베이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분이 그 목회자로서 성공하죠. 여러분 설교도 잘해. 미국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TV를 통해서 듣게 되고요. 교회도 엄청나게 커지고요. 이분이 여러분 그 교회의 그 기관들이 엄청납니다. 직원들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고요. 정말 미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성공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물질, 돈 횡령, 그다음에 성적인 죄로 여러분 감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커 목사님을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이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이 있죠. 존 비비어 목사님 이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죄에 넘어졌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이때 여러분 진 베커 목사님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요. 근데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강하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세요. 이것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낮아지신 주 예수님 이것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그냥 예수님 하면 예수님 믿으면 오직 모든 게 다 잘 되면 돼요.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고난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배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와 미가를 여러분 뭐 다 이사야서가 여러분들 1장부터 66장이 있고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이사야 4장부터 52장까지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가 나오면서 53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미가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미가서가 가지고 말씀을 많이 안 전하는데요. 여러분 미가서를 알아야 미리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를 통한 베들레헴 이야기, 두 도시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를 통한 미래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BC 8세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역사를 이해할 때 BC 8세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BC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죄악과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여러분 그 동일한 시대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누구 선지자를 보내세요? 두 명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이사야, 미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그 또 동일한 시간에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가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고 죄악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고요.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바로 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온갖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그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동시대에 바로 이 남유다의 공의를 전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호세아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호세아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영적인 가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를 여러분 음란한 고매가 결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온몸으로 겪게 하면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한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남유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남유다가 애굽을 여러분 자꾸 의지하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온몸으로 여러분들 제발 애굽 의지하면 이런 수치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유다는 여기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문맥을 좀 알면서 하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사야서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좀 말씀을 그때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사야를 통한 예수님의 미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41절로 3절에 드디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바로 이사야에서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영을 부어주고 정의를 행하는,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을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표현 복음서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베드로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자책하며 힘들어하죠. 말 그대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죄 지은 자고 죄에 넘어진 자고 자책감으로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숯불 구워주면서 밥 먹여주면서 우리 같이 밥 먹자 하면서 베드로 밥 먹여주는, 그 당시에 밥 먹는다는 뜻은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사람들은 내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들 좀 간절한 마음 좀 나눌까요? 사람들은 내가 죄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보이면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참 사람들이 무섭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그런 죄로 인해 넘어지는 그런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사람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사람이라면 우리도 내 주변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이사야의 세우건데 한마디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진 줄 몰라요. 여러분 저 세례 요한
바로 이사야가 40장 3절에서 말씀, 요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누굴 먼저 보내죠?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회개하도록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는데, 바로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사야 56장 7절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 밖에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제일 먼저 여러분 그 바깥 부분에 만들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는데요, 이방인의 정말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은 바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방인의 뜰 다음에 이제 어디 갔냐면 유대인 남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또 그 다음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여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요, 유대인 또 남자만 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 등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전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가서 어떻게 변질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해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합니다. 이방인들 거기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의 장사에서 뒤엎으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이방인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분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교회는요, 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목회자만 기도해서도 안 돼요. 직분자들만 기도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성도님들은, 집사든 세신자든 장로님 누구든 간에 다 기도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사역 비전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또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노인들 다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이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한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이사야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사야서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인데 여러분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사야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9장 말씀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도 자기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강대국이 그 맨 위쪽에 그 남유다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유다 아래에 애굽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그 남유다가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올까봐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뭘 말한 거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면 정말로 강한 자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문맥에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 아수르 같은 너무도 커 보이는 너무도 강해 보이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아수르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안수석 권사님이 좀 못 오셨는데 우리 그 최근에 우리 언제죠? 최원석 권사님 언제 우리 안수석 권사님 우리 남편께서 이렇게 실종되셨었죠. 제가 하도 요즘에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섬기다 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새벽에 우리 최원석 권사님의 그 지역장님이시니까 우리 안수석 권사님 남편 우리 김기선 이사님이 실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곧바로 우리 안수석 권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안수석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날 우리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가셨는데 이렇게 실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들이 수십 명이 여러분 또 야산 근처에서 또 이렇게 없어지신 거예요. 그 핸드폰이 거기까지밖에 추적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이 실종되는 그 아픔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고 우리 악문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경찰들 수십 명이 그 새벽에 밤새 야산을 다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걸 듣고 제 마음에 여러분 저도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그때 집에서 있었었는데 주님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게 1년 전인가요? 우리 악문사님 남편 집사님이 여러분들 실종되신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우리 그 밖에서 어떤 일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안석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 그 실종돼서 안 돌아가신다는 얘기 듣고 정말 제가 지금도 그때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 찾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면서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말 강력하게 중보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안수도 권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집으로 스스로 돌아오셨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악문사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여러분 정말 실종되셨으니까 그때 주님 어떡할까 하는데 주님이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나누지만은 제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찾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찾으면 좋고 못 찾아도 괜찮고 이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실종년인데 어떻게 그런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제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주님이 우리 남편 집사님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역장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만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같이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은 스스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이 기도를 정말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돌아오시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감격이, 기도하신 분들은 동일한 감격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귀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붙잡게 된 여러분 분명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의 우리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보다 강한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이제는 고난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건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 질병, 고통, 저주, 짊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에서 나음을 입었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름은 익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 포도나무에 어떤 성도님이 지금 암에 걸리셨는데 그 그분을 섬기시는 분이 그 암에 걸리신 성도님과 함께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같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의 사명,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꼭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한마디로 이사야서 사복음서가 그대로 이어진 거고요, 이걸 통해 성경 전체는 하나의 스토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기도는 할 텐데요, 이사야 62장 1절로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그대로 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포로되고 갇힘에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 있다면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고 놓아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우리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 슬픈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위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미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도 여러분들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좀 보면요, 양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죠. 양을 돌보는 모습처럼 나의 백성을 다스리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 말씀을 갖춘 시간은 아닌데,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참 그 말씀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붙잡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양들을 정말로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양들을 돌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다윗을 저 정도로 양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라면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대로 적용할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긴 영혼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지역장님들에게는 속장님을 맡겼고 속장님들에게는 속현들을 맡겼는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고 쓰실까요? 지금 내게 있는 양들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전심으로 양을 잘 섬기고 위에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는 곧바르냐 이걸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걸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미가서를 보면요,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 두 번째 보면요, 미가서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죄악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아수르로부터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발달된 도시 사마리아, 남유다의 가장 발달된 도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서 여러분들 그 지도자들이 부정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우상 숭배를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민중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못 이용하고요,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우두머리들, 삭슬 위하여 교훈하는 제사장들, 돈을 위하여 점치는 선지자들 같은 지도층의 죄악을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발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미가서를 보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의 죄악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을 하고요, 정치 지도자들의 죄도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한 건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좀 우리 경기도 좀 안성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동기들이 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참 귀하고 신실한 우리 제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담임자로 안성에 있는 어떤 교회 담임자로 가세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법적 소송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은퇴금을 이제 교회에다 요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적으로 이렇게 은퇴금을 주잖아요. 교회는 근데 이만큼을 주기로 했는데 이분이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질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당신이 심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저도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후임자를 꼭 내가 정한 사람을 하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새로 오신 제 후배 목사님이 성도들이 여러분 투표해서 모신 목사님인데, 당신이 여러분들 그 교회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여러분 또 그냥 교회로 보내가지고 성도들 여러분 또 두 부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민망할 정도로 은퇴하신 목사님대로 여러분들 돈을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자기가 담임 목사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성도들을 여러분 때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그 지방 여러분 감리사님은 또 그거를 또 편들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제 동기여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여러분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교회 예배 외에는 모임을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서남원체 유희성 목사님도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충격받았던 거. 성찬이 뭐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자리고, 근데 여러분 감리교 총회 때 여러분들 우리 감독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그 성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유 목사님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거는 저의 제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하나님이 이걸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지금 작으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다고 해서 작되고 여러분 그러나 중원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꽤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이 있었던 이 목사님과 갈등을 일으킨 목사님이 신학생 때는 그러지 않았대요. 정말 성도들 이렇게 때리고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목사님이 신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가 되면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마음 되면 여러분 누가 그런 말씀 했던가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자면 얼마든지 짐승처럼 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요즘에 제가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항상 남께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목회자든 누구든지 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불법 행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도 곧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서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든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다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당시 남유다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향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수도도 타락하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타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역사 못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곳에서 낳게 하시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고요, 능력 좋고, 내가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은혜도 못 주시고 나 못 쓰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정말 아무 사람들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결국 그들이 전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은 없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9장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앞에 있는 어떤 이 큰 문제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돌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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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다 무릎 꿇어집니다. 오 주 예수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었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악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함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병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주여, 내게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약함,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와 병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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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내게 있는 죄와 오 주 예수님 질병과 연약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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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신 메시아로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상함을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슬픔이 바뀌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삶에 가정과 직장과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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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시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위로를, 하나님 슬픔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예수님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8시 50분까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로 넘어지는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일으켜주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 또한 내 주변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정말 연약한 자들, 죄에 넘어지는 자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연약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은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속장님들은 맡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8시 50분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